아멘. 그동안 룻기 성경을 계속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기억하면 더 좋겠는데요. 처음에 룻기를 시작할 때 처음은 나오미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나오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이제는 그 며느리 룻의 이야기로 바뀌어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주지 않은 사람 아무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을 안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누군지 몰라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그저 이름을 써줄 만한 가치가 없어서 이름을 써서 독자들의 시선을 흐트릴 그럴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아무개라고 해놓은 겁니다. 오늘은 이 가치 없는 사람, 지나치게 가벼운 이 아무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혹시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아무개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이 다시 등장했어요. 이게 룻기에서 마침이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앞에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여호와를 붙쫓아 살던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룻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서 밭에 도착하는 장면이요. 이삭 주우러 밭에 도착을 하는데 성경이 그 부분, 이 밭에 도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마침이었대요. 이 룻이 도착한 밭이 마침 유력한 자 보아스의 집, 그 보아스의 땅이었다 그러고 그 도착한 날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와 그 밭에 도착한 날이었다. 마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마침이 오늘 다시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이요.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면서 그랬거든요. 당신의 옷장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당신이 나를 환영하면서 말했던 여호와의 날개가 환상으로 추상으로 떠오르는 어떤 날개가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청혼했던 그 룻에게 이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건 맞지만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네 기업을 물으면 나는 보아스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보아스의 룻을 집에 사람들 보지 않게 돌려보낸 다음에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거기를 그 사람이요, 보아스가 말하던 사람,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고엘이 될 첫 번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간 겁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마침을 우연히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쓰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야, 이게 정말 우연히 생긴 일이 맞나?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써도 되나? 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쩜 그렇게 딱 맞출까요? 조금 더 늦지 않고 조금 더 이르지 않고 조금 더 과하지 않고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손이 룻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손을 잡고 그 시간에 도착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신적인 개입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마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아스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로만 읽을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혼란했던 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
마침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 거기에 있게 하시고 마침 기회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때때로 만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지난주 중에 교회에 손님이 좀 다녀가셨어요. 지난 무료급식 할 때 사진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쪽 끝, 오른쪽 끝에 두 분이, 낯선 분이 두 분 오셨어요. 저분 두 분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나무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저 두 분이 제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침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갔다 왔잖아요. 해병대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군종병을 하래요. 해병대에는 군종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관리병으로 파견을 해요. 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사람이 이걸 절대로 들을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SK그룹 회장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제 선배예요.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이요. 최천원 씨가 제 군대 선배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교회가 이사단에 3군데가 있었는데 거기 누가 가냐 하면 해군 제독 아들들이 2명이 있었고 한 명은 성경그룹, 그때는 성경그룹이었으니까 성경그룹 회장 아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리였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말은 안 듣지, 일도 안 하지, 제 멋대로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집에 갔어요. 최초론 씨가.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빈자리가 생겨서 그 빈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목사님이 화가 났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절대로 백 없는 사람, 얘가 여기서 다쳐도 아무도 전화할 사람 없는 사람 누가 있나, 그리고 찾다가 제가 걸린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전화해 줄 사람 없고 문제가 생겨도 큰 소리 한번 못 낼 만한 사람 저였어요. 제가 갔어요. 제가 가서 군생활 2년 중에 1년을 군종병, 교회 관리병으로 일했었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꿀보직 자리였으니까 다들 부러워는 하는데 문제는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상처가 깊어지고 나중에는 나 제대하면 교회를 다시 다니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더 이상 못 참겠다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 둘이 앉아서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본대로 가겠습니다. 못 있겠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하고 여기 못 있겠다 라고 했어요. 이제 돌아가게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둘이 헤어지기로, 목사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둘이 헤어지기로 결심한,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목사님이 바뀌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다른 지역으로 보직을 이동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군종이 되시고 처음 이제 오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초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일을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운전도 잘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챙겨드려야 돼요.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경례하는 법도 챙겨드려야 돼요. 길을 하도 잘 못 찾으셔서 부대 방문을 목사님들이 왜 가잖아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찾아오잖아요. 부대 방문을 가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엉뚱한 데를 알아오시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되게 유쾌한 목사님이신데 여기가 아닌가 보다. 아니 시간은 다 가고 타온 커피는 다 식어가는데 여기가 갑자기 아니다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에 전화하고 수소문해서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부대 찾아 돌아다닌. 그러던 사이에 날카로웠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참 싫어했었는데 교회를
다시는 가지 않겠다 생각하던 때였는데, 일은 잘 못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미혼이셨어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같이 있었는데 3개월쯤 지나서 두 분 이렇게 결혼하셔서 신혼부부로 같이 계셨거든요. 그 집 도배도 제가 하고 보일러도 제가 고치고 전기 등도 제가 갈고 뭐 어떻게 그래서 신혼살림을 차려서 3개월 더 같이 있다가 제대하고 저는 이제 돌아왔죠. 그 6개월 동안 뾰족하고 날카롭고 상처 입었던 마음들이 점점 풀어져서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회를 다시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오늘까지 된 거예요. 연락이 끊어졌다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신 거 보고 다시 연락이 됐어요. 이번에 안식년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잠깐 뵐 수 있었던 거죠. 거기서 만약에 한 주쯤 더 늦어졌으면,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늦어서도 제가 본대로 복귀한 다음에 목사님이 오셨으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평생에 제일 혼란스러웠던 때, 평생에 믿음 없던 때, 교회를 다니고 나서 제일 믿음이 없던 때가 언제였나 돌아봤더니 저 때더라고요. 그 한 주간 있었던 그때가 제일 위태롭고 제일 혼란하고 제일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때가 저 때였더라고요.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뉴욕에 한번 오시라 그러는데 뉴욕에 언제 갈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런 마침들이 우리를 지켜낸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과 기대가 개입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우연찮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만나게 한 사람들, 이끌어 만나게 한 장소, 만나게 하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추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마침인 거죠. 때로는 그 마침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침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이거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절대로 아니었겠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마침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룻기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별것 아닌 사람들을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마침 이야기가 이 룻기에는 가득해요. 근데 유독 그 마침에서 비껴나 있는 사람이 오늘의 우리 주인공인 아무개입니다. 우선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석상, 성문에서 장로님들을 모시고 앉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떠오르는 그냥 광장에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문에 장로님들을 모시고 앉았으면 그 자리는 재판정이 되는 거고요. 그 자리는 관청이 되는 거고, 시청이 되는 거고, 군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아무개가 앉은 거예요. 보아스가 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친족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었는데 그 과부들이 남았고, 과부들이 그들의 땅, 원래 그들의 기업이었어야 될 것을 팔려고 한다. 혹시 네가 사려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어느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얻은 다음에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어느 때에, 그때에 이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일해서 산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해주신 기업에 울타리가 있는 거고 이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될 책임만 있는 거지 돈을 더 능력에서 잘 벌었다고 해서 땅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는 않아요. 내 땅만 지키는 거예요. 내 가문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을 잘 지키는 것만 있는 거지 이 땅에서 능력이 있다고 혹시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땅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 아무개에게. 아무도 땅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땅을 판다 그랬잖아요. 기업이 넘어오게 생긴 거예요. 오케이, 내가 물으리라. 얼른 말했어요. 내가 물으겠습니다. 그 땅 내가 사겠습니다. 그 정도 살 정도의 돈은 내게 있습니다. 보아스만 유력한 게 아니에요. 이 아무개도 유력합니다. 이렇게 사겠다고 얼른 의사를 표현했는데 문제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처음에는 내가 사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연을 좀 더 들어보니까 이 땅은 사도 내 땅이 되지 않아요. 누구 땅이 될 거예요? 나오미의 손자가 룻의 아들이 엘리멜렉의 손자가 가지게 될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상속을 못 내려준다고요. 내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내 땅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땅은 그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사서 내가 내 돈 들여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룻에게 돌려줘야 될 땅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땅을 산다는 뜻이 룻을 함께 얻는 거거든요. 덤이거든. 이 룻을 내 아내로 내 여자로 만들 수 있고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 아들은 내 아들이 되지 않아요. 이 아들은 말론의 아들이 되고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이 룻에게서 산 땅은 그 태어날 아이가 가지고 엘리멜렉에게로 돌아갈 땅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될 줄 알았는데 괜히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이쿠야 이거 아니네. 이득을 볼 기회인 줄 알았더니 손해가 날 함정이네. 얼른 이야기합니다. 6절에 같이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눈에 보이시나요? 숨길 생각도 없잖아요.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손해는 내가 안기 싫으니까 너나 너 이렇게 보아하니까 호구같이 어디 가서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돈 귀한 줄도 모르고 그 흘린 땀 생각도 안 하고 막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소문에 내가 룻에게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나누어 줬고 일부러 이삭을 빼놓았던 소문도 들리더니 그래 호구 같은 너나 해라 하고 떠넘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실감나게 알려면 알아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이 아무개가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장면을 제대로 좀 알면 이 장면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문패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신명기 25장 8절, 9절,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명기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 이 사건이 있기 전 한 몇백 년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그래도 훨씬 더 가까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지 않으면, 형제가 가난해졌는데 그 땅 사주지 않으면, 형제가 종으로 팔렸는데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 고엘의 자격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이걸 거절하면 그 사람에게 신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신을 빼앗고 그 얼굴에 침을 뱉어준 다음에 그 집에 문패를 붙여놓으래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문패를 붙여놓으래요. 공적으로.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 이득이 손해가 날 것 같으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돼봐도 지 배만 부르지 그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마을에 손해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힘을 얻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만 아는 놈. 그런 뜻으로 그 집 앞에 써붙여 놓으래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도 그 집에 살잖아요. 그 손자도 그 집에 살잖아요. 그 가족들 다 그 집에 살잖아요. 그 집에 사는 모두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없으면 좋은데 쫓아낼 만큼의 죄는 지지 않았지만 저가 잘 되기 위해서 도울 필요는 없는 사람, 가치는 없어서 이름을 부를 따위 필요 없고 저 사람들을 부를 때는 신벗김을 받은 자라고 부르면 적당한 사람, 아무개가 딱 적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규칙이에요. 원래 이게 규칙인데 이 규칙이 시간이 가니까 이 날카롭고 뾰족한 규칙이 뭉툭해진 겁니다. 침을 뱉지는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침 뱉는 게 감히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남편을 잃고 고엘이 필요하게 된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적인 보장이 있지 않는 한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얼굴에 침 뱉으면 큰일 나죠. 그냥 두겠어요? 이 날카로웠던 법이 두루뭉실해진 겁니다. 이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4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옛적 그랬잖아요. 이 신명기의 규정을 모르지는 않아요. 알아요. 하지만 그 규칙은 이미 유명무실해졌고 부끄러움 따위 돈을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이 아무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누구처럼? 우리처럼. 돈을 좀 더 얻을 수 있다면 이름이 좀 부끄러워지는 거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무개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아니요, 이 아무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성경도 룻기에서 이 아무개를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철면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 그 집의 가장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나오미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지, 오히려 이런 사람이 거의 다 대다수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좀 부끄러워도 돈을 좀 더 얻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름이 좀 더러워지면 어때요?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잊어먹을 텐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좀 욕먹으시면 어때요?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세상은 다 잊어버릴 거거든.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그러운 분이시라 용서를 빌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끄러움? 괜찮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개가 될 사람들 여러분들 같죠. 이 아무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득입니다. 근데 이 이득에 대해서 뭐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싶기는 하고, 저도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득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득에 대한 성경의 준엄한 경고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등장하는 그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탐심으로 이득을 더 얻을 생각으로 지어낸 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을 해요. 매번 다른 설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가들, 글 쓰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은 울타리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거나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때때로 보면 그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불법을 저질러도 성경을 가지고 핑계하고, 탈법을 해도 성경을 가지고 핑계와 피난처를 삼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찾을 수 있거든요. 너희요,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특별히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에게 모든 말씀을 해석할 권리, 해석할 일을 다 맡긴 너희예요. 그러니까 지어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 너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아멘 하죠. 그렇게 자기들의 돈을 빼앗겨도 사실은 할 말은 없어요. 깨어있지 않았으니까. 둘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문제고 너희도 문제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은 이 일들에 대해서 없는 일이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무개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셔요. 쓸 가치가 없거든요. 굳이 그런 일들을 쓰는데 지면을 할애하기에는 잉크도 아깝고 종기도 아깝고 우리의 양심도 아깝고 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거, 그들의 멸망이요, 그들이 당연히 가지게 될 이득을 탐하면서 누렸던 그 부유함, 이득을 탐하면서 누렸던 그 높은 자리들이 멸망이 될 거고, 그 멸망은 잠들지 않고 노려보고 있다가 가장 적당한 마침을 찾으면 덤벼들 거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혹시 내가 아무개 아닌가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아무개와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달면 삼켰는데 쓸 때쯤 되어지니까 얼른 뱉어두고 도망간 사람 아무개가 아닌가?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만난 상황, 우리가 만난 장소, 우리가 만난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침이 아닐까요?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난 그 자리요, 사실은 짐덩어리잖아요.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룻이 따라오겠다고 할 때 짐덩어리인 줄 알았잖아요. 그가 유력한 자가 되고 그가 현숙한 여자로 칭함받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때 피하지 않았던, 감당하겠다 생각했던, 내가 그 짐을 지겠다 했던 겁니다. 기꺼이 그 짐이 사실은 짐이었던 게 아니라 유력한 자가 될, 나를 끌고 가줄, 오히려 나를 세워줄 일이었던 거죠.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조금 용감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면,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들이면 조금 용감하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나님 주신 기회가 우리 가운데서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개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